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기는 자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7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대하여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에 권면하시면서 마무리로 직면한 고난과 환경을 이기는 자에게 대한 축복의 말씀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의 그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나머지 그 세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 7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1장 4절에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또한 1장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7교회에 주목하셨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 소아시아 그쪽에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7교회만 선정을 했죠. 그들 교회의 위치는 지금의 그 트르기의 그 서남쪽에 위치한 그 교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각각의 교회에 대한 칭찬과 질책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만 두 교회,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한 질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교회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나누고 계셨죠. 그리고 각 교회에 대한 약속을 성취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21장과 22장에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 66권이 다 끝나게 되죠. 자,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교회는 사대교회입니다. 첫째,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으며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남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대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사대는 소아시아 지방 서모나에서 동쪽으로 8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는 옛 리디아 왕국이죠. 그 수도로서 군사와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오늘의 명칭은 트리기아의 샤릴이라고 합니다. 사대의 의미는 남은 자, 새로 난, 새로 된, 또는 또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지만 사도 요한은 죽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대 지역에는 금이 아주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들어서 사용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금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많겠죠. 생활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대에는 여신 키벨라,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부도덕한 제사의식이 많이 거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교회 성도들은 우상숭배와 물질 문화에 빠져서 견실한 믿음을 생활하는 많이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3장 1절에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흰옷에 대한 설명은
그 7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던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런 옷을 입는다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한다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옷을 입으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되죠. 16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흰 옷을 입는다. 이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또한 복이 있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또한 사도교회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서머나 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장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죠. 즉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사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교회 성도들이 우상숭배와 물질 문화에 빠져가지고 견실한 믿음 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셨죠. 즉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믿음 생활은 어떤지요? 무늬만 믿음 생활, 무늬만 그리스도인,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는 사대에서 약 4km 동쪽의 그 소아시아 루디아 성읍, 소아시아 고원지대와 서머나 사이의 그 중요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138년 이전에 버가모 왕 아탈저스 빌라델버스가 세운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실제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나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주후 150년경에 버가모 지역을 다스리던 아탈루스 2세 빌라델버스가 자신의 동생을 위한 그 도시로 건설을 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의미는 그 사랑이라는 뜻의 헬라어 필로스 그리고 형제라는 의미의 아델포스가 합쳐가지고 형제 사랑, 형제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와 상업에 유리한 입지로 짧은 기간에 성장을 한 그러한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되는 큰 도시이기도 하죠. 이 지역의 유대 공동체는 상인 길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이 지역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다랍니다. 주후 17년과 23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황폐해졌고 계속된 여진으로 점차 도시가 몰락을 해가게 되죠. 로마의 그 티베리우스 황제가 빌라델비아의 세금을 감면해 줄 정도로 지진이 많이 났고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시민들은 황제를 섬기는 신전을 여러 군데 건설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독교 유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 하나가 파괴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 그 교회는 빈자틴 시대에 세워져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바쳐졌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그 초대 교회는 유대인 경제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상태로 유대인 길드들은 기독교인에게 일을 주지 않았고 회당 출입도 못하게 했고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을 고발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당시 회당 출입 금지라는 것은 유대인 커뮤니티의 모든 기능에서 추방시키는 거죠. 그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세력이 매우 쇠약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또한 지진이 잦은 빌라델비아에서는 엄청나게 두꺼운 기둥을 만들어서 지진을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초대 교회 터에는 6개의 기둥 중에서 3기둥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돼서 성전을 지탱하는 것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에 대한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할 말씀이 이런 큰 기둥과 지진에도 이겨내는 큰 기둥, 그런 거와 연관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기는 자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통상 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겠죠? 안정되고 버티는 그런 것들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둥은 건물을 떠받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즉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역할을 하는 자, 상징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그 2장 9절 앞부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하기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도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기둥은 없어서는 안 되는 든든하고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걸 상징을 하고, 또 기둥 같은 사람, 기둥 같은 자, 기둥으로 세운다, 이런 거는 그만큼 역할이 큰 든든한 사람을 얘기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빌라델비아 교회가 영원한 안정과 하나님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빌라델비아 성도들 위에 3가지 이름을 기록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즉 예수님의 새 이름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이름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란 예수라는 이름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이 온전하게 되신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어디에 3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7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 곧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의 이마에 그것이 기록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으로서 그 성의 주인으로 살아갈 것임을 뜻하기도 하죠. 반면에 사탄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에게 인치는 것을 본받아 자기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혼에 도장을 찍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 곧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을 찍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런 사단의 그 짐승의 표와 구별이 돼가지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도성의 주인이 된다 이런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별도의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특히 칭찬으로 3장 8절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 일곱 교회의 마지막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이죠.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의 그 부르기아의 수도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6마일, 에베소에서 한 180km 넓게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교통의 요지인 리커스 계곡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상업도시로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셀루키스 왕가의 안티오쿠스 2세가 그의 부인 라오다이스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오디게아는 근처에 히에라볼리에서 흘러나오는 온천물이 이곳에서 만나기 때문에 질병 치료에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휘병을 치료하는 특효약과 콜로니온이라고 불리는 안약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 때문에 그곳은 그 땅은 의료도시로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온천물이 이곳에 도착하면 덥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믿음이 덥지도 차지도 않음을 비유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에 대한 두 번의 그 반복적인 언급과 그 짝을 이루는 대목입니다. 그 두 번의 언급은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의 마무리 부분인 그 22장 1절과 22장 3절에서 나타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기는 자들과 그분의 통치를 공유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이라는 약속은 천년 왕국과 영원한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하는 왕의 명예, 승리, 권위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것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통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자신의 보좌에 앉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신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에
동일한 그 헬라어인 카디조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승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박해와 죽음에 이르는 고난 가운데서도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신 것처럼 이기는 자들도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 부족함이 없는 부자라고 하지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먼 것과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신앙, 그런 신앙을 갖는 교인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한지요? 이 시간 우리들의 믿음과 믿음 생활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난번과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와 각 교회에 대하여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7교회 말고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1장과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앞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셨던 이기는 자에 대한 종합적인 말씀이 여기에 있겠죠. 그것이 어디냐? 오늘의 본문, 지난주와 이번 주의 본문이죠. 21장 6절과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렀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8번째 이기는 자이며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에 대한 총정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결과로 우리는 생명수 샘물에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수 샘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헛된 양식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고 그 양식이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와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도 나고 이해도 되고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생명수 샘물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값없이 주어진다 그랬죠?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고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것이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흰 옷을 입을 것이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보좌에 앉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기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즉 영생을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죠. 이기는 자에게는 값없이 주는 생명수 샘물 즉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상속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말씀이 전체적인 이기는 자에 대한 결론이요 마무리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 우리들을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